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회 어느새 일주일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날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함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한 가지씩 매일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이렇게 한 가지씩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조금씩 구별되어져 가며 정결케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가지 또 결단하며 또 순전한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게.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인 후에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인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제단 앞에 우리의 산제사 고백이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더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힘들고 지쳐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대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으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금 예배의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또 오늘 결단 또 한 가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정결케 구별되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말씀을 사모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또 한 주 동안 결단하며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는 항상 혼자이다 라고 생각하며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자녀들을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키시고 또 보호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이 시간 다시금 깨닫고 우리를 혼자 놓아두지 않으시고 외롭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을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을지라도 머릿속에는 늘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과 때로는 원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우리들이 가치관이 세상에 두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기쁨도 찾을 수 없고 감사를 드릴 대상 또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세상 너머의 구원의 사역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새벽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결단하며 다시금 우리의 삶의 중심, 그 생각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만 택하여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같이 고백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8가지 주님을 향한 결단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신학자 보프는 그의 책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3400년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 인류는 3166년간을 전쟁을 하였고요, 비록 234년간 이 전쟁이 없었으나 이 기간 동안 인간은 다시 전쟁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역사는 갈등과 투쟁과 전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참 화평을 찾아보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과연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화평하십니까? 현대의 가정들은 마치 이 청길 낭떠러지 앞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위태롭습니다. 입시라는 관문 앞에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으며, 이 가정의 문제를 함께 쥐고 나가야 할 부부는 갈등과 대립관계 속에 있고요, 형제 간의 우애는 찾아보기 힘들며 오히려 다툼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제공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할 가정이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 있고요, 가족들이 서로 평생 원수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사라진 지 오래며 오히려 층간소음의 문제, 주차의 문제 등으로 서로를 고소하는 심각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장은 어떠합니까? 숨도 못 쉬게 하는 직장이 많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마치 지옥과도 같다고 고백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국가와 국가, 또 민족과 민족 사이에도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종교 간의 갈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풍랑을 만나 무인도에 오른 두 사람 중 하나는 빵을 가졌고 또 하나는 빵이 없는데, 빵이 없는 사람은 빼앗으려고 잠을 못 자고 빵을 가진 사람은 지키기 위해서 한숨도 자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진정한 화평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2000년 전의 상황도 오늘날과 사실은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오늘 이 특별 새벽 마지막 시간에 우리를 결단하게 합니다. 같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집중해서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스테와르트는
이 스테와르트라는 신앙인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재물과 소유들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당신의 평화를 남기셨고,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뜻과 유언이 바로 화평이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마루의 일곱 번째 결단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등마루의 일곱 번째 결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결단을 이루는 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한 해 2022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첫째,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화평만 원하고 기다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당신의 제자들 향하여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화평하게 하는 자를 헬라어로 에이레 노포이오이라고 합니다. 에이레 노포이오이. 이 말은 평화라는 뜻의 에이레네라는 말과 만들다는 뜻의 포이에오라는 말이 합쳐 이루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화평을 이루는, 화평을 만드는 자, 곧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 향하여서 단순히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곧 화평을 만드는,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인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결단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단순히 평화로우며 화평을 사랑하고 화평을 소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요, 그저 평화를 고소하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2년을 살아가는 삶의 길 위에도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인 피스메이커와 불화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늘 쾌활하고 유머가 넘칩니다.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하며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희망적이며 건설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모든 사람을 포효하는 따스함과 넓은 아량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겸손하게 행동하며 나누고 베푸는 것을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고 맑은 눈빛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마음이 늘 한결같아서 모든 사람은 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언제까지라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화평을 만드는 사람, 곧 피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반대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트러블 메이커는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끊어놓고 사람들의 마음에 아픔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늘 다툼이 그 사람 주위에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언제나 자신만 옳다고 하면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 모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서 언제 기분이 바뀔지 모르고 인색하며 개념이 없이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생각 없이 말하여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가 가는 곳에는 늘 안 좋은 말이 끊이지 않고 문제와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매사가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그를 만나다 보면 뭔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거리를 두게 되고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를 문제를 만드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2022년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바로 화평을 이루고 만드는 사람인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어디에서든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다리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또 다른 사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다리, 끊어진 마음, 주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성을 이어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평케 하는 주님의 사명을 결단하십시오. 둘째, 먼저 우리 안에 화평을 만들고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먼저 우리 안에서 화평을 만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화평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화평, 하나님 안에 누리는 화평이 없는 사람은 화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고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화평이 있어야 우리 자신을 통하여 화평이 세상 속에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금 이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과연 여러분 안에, 제 안에 화평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넘쳐나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넘쳐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심령에 화평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날부터 달려오면서 결단한 고백들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금까지 여러분들 달려오면서 고백한 7가지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때 세상에 붙들린 우리는 작아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크게 자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붙잡고 가시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결단할 때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긍휼한 자가 되기를 결단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청결한 자가 되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만이 보이는 놀라운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갈등과 괴로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화평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과 자기의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크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날마다가 사시게 될 때 우리는 화평을 품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이 화평을 품은 자가 되어야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여러분과 제 안에 놀라운
화평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화평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화평을 내 안에서부터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겨버린 화평, 세상의 문제에 빼앗겨버린 그 평안을 주님 다시금 제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을 만드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평을 만드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화평을 세우고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삶, 곧 희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석사학위를 공부할 때였습니다. 그곳에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고 모두 다 목회자들, 후보생들이 계셨는데요. 저보다 훨씬 영장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한인 학생회 회장이 되어서 매주일마다 그분들과 또 학생들과 가정들도 있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다른 모든 가정을 향하여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분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마음을 다른 모든 가정들에게 편지로 써서 알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교제와 나눔이 그곳에 있었지만 그 안에는 관계의 단절과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이 당신의 마음을 편지에 담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다른 모든 분들이 다 품어 안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그 편지를 받은 온 가정들이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느냐며 저를 찾아와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일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 참으로 많은 마음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분에게 편지를 쓰게 하였던 일을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화평을 이루어내고 만들어내는 데는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어머니로 십자가를 우리가 먼저 짐으로 주님의 화평을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화평을 이루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가 희생의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의 화평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본문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화평을 이룰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의 십자가를 질 때 완성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 봄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모습, 건설 현장에서 피지땀을 흘리는 이 노동자의 모습, 젖설문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 길을 가는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는 청년의 모습, 지체장애자의 휠체어를 밀어주는 청소년의 모습 등 모두가 참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들도 보기에 좋지만 더욱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세상의 여러 아름다운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어내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을 돌에 기록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그것을 기록하고 잊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않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평을 만드신 것처럼 용서하며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화평을 이룬 날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린 날입니다. 2022년 이와 같이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화평하는 자가 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주의 화평을 이룰 때 주님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주일 내일 하나의 결단만 남았는데 우리 같이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한 주 동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결단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우리가 걸어갈 길을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주님 화평이 사라진 이 땅 가운데 아니 화평이 사라진 우리 가정 속에 아니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화평을 이루는 삶의 길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한없이 커져 있는 우리의 자신은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화평을 이루신 그 주님의 모범을 쫓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어진 다리를 만들어가며
특별히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영적인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십자가와 질을 진 것 같은 희생이 필요할지라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그 자리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화평이 깨어진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우리의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연약한 마음에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화평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작아지고 오직 주님만 커지는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혹시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화평이 무너진 곳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화평이 깨어진 곳이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화평의 십자가를 지고 화평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결단을 되돌아보며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